한국의 두레교회 김준홍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의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책 좀 사게 좀 사주세요 라고 계속 졸랐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그 김준호 목사님을 데리고 서점으로 가서 원하는 책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머리에 항상 수건으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웬일인가 싶어서 어머니가 밤중에 주무실 때 몰래 수건을 풀어보니 그 곱던 머리카락이 다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아들이 사달라고 하는 책을 사주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 책을 사줬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있으면 다 나눠주고 싶고 없으면 내 몸의 일부를 팔아서라도 주고 싶은 것이 우리네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 그 유명한 영적 거장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왜 유명했고 왜 또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다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었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엘리 제사장마저도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 또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였죠. 그의 어머니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애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가정 안에 또 다른 여인이 있었는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자식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저주받은 자, 심판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매년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남편이 이 한나를 사랑해서 갑절로 많은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그의 허전한 마음, 또 희한하게도요, 그맘때만 되면 그의 대적 분인나가 이 한나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아주 그냥 분통 터지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버이 주일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물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말씀을 듣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설교의 제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는 강합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어머니는 더 강합니다. 그것을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또 자녀들을 낳은, 그래서 손주와 중손주의 재롱을 보며 살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또 자녀가 다 어느 정도 장성해서 출가를 앞두고 있는 또 어머니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은 내가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니로 비춰지는지,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강한 어머니의 그런 결단과 은혜가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죠. 자, 그런데 그가 어떤 가운데 기도를 했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는 슬픈 가운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10절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니 자식 없는 것도 속상하고 정말 마음이 아픈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연이 엄청 힘들게 합니다. 소위 세상 말로 갈군다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정말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감정이 북극쳐 올라와서 통곡까지 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처해진 상황은 굉장히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다른 행동 취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부으며 통곡하며 여러분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원래 어머니는 강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는 이래서 더욱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마도 이 한나가 성수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통곡하며 막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는 그녀도 좀 몸이 좀 그 에너지가 소진이 되었는지 소리는 나오지 않고 입으로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자 옆에 앉아있던 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술에 취한 여인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통하고 분통한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진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진짜 술을 먹어버립니다. 마셔버립니다. 근데 이 한나가 소리는 나오지 않는 막 입만 중얼중얼하는 이러한 기도를 보며 이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을 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한나의 마음은 정말 원통하고 분통했습니다. 슬픔 그 자체로 가득 차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16절에 그녀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괴로움과 원통함, 격분됨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사장에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나요?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훈육하고 교육했을 때 잘 따라오는 자녀들보다는 오히려 반항하고 곁길로 나가는, 그래서 한국에는 중이병이 있다고 얘기하죠. 저 북에 있는 김정은이 이 남쪽을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이병을 갖고 있는 중딩들이 있다고 합니다.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여러분 겪게 되는 많은 아픔들을 여러분 글로 표현하자면은 아마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한나는 비록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그런 슬픈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슬픔 자체가 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팀이 건강한 사람과 위궤양을 앓고 있는 사람 13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슬플 때 더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는 겁니다. 감정에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위기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슬픔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될 때, 아니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 오히려 눈물을 더 흘리지 않는 이러한 결과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맥경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소리를 내서, 슬픈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소리를 내서 울면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 진전되어지고 좋아지고 심장마비 발생률이
오히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결과까지도 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슬픔을 만났을 때 건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눈물을 흘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슬플 때 슬픔을 감추지 마십시오. 사람들 만나서 막 울고 넋두리 하는 것보다는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될 때 여러분, 성경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울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말씀에 딸 시온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대성통곡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슬플 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 때는 감정을 속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왜 강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슬픔을 만났을 때 원통함과 그리고 정말 속상한 일들이 겹겹이 설상가상으로 다가올 때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쏟아부으며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한나라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가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에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막 벽에다 대고 그냥 기도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라고 생각만으로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가시고 환경을 막 바꾸어 가시는 반전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성경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님,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전 술을 먹고 지금 취한 상태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을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통하였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죠? 자녀가 없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좀 자녀를 주십시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정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문제, 실제적으로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아가며 그리고 너무 힘이 빠진 나머지 그냥 중얼중얼 하면 제3자가 볼 땐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한나는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죠? 자식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한나가 이야기하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의 원수였던 분인나가 집을 떠났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가시와 같은 존재인 분인나는 존재했습니다. 또 자녀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이 한나는 왜 집으로 돌아가서 얼굴에 근심빛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You're almost done. Click the blue get button, then click out of session to continue. 오케이. That's good.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였을 때 문제는 바뀌지 않았지만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 분인나가 여전히 존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그녀에게 사무엘을 정말로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경 말씀 여러분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 내에서 뭐 일이 너무 과중하고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게 되면요, 분인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심빛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나와 그의 남편과 동침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라고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헌신짝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 아들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힘드니? 나도 힘들다. 누가 나의 이 마음을 어딘가에 가서 전할 수 있는, 나의 심정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구나.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한나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정말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의 마음을 알아버렸다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근심빛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열매와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가 느꼈던 하나님과의 마음의 통함, 근심빛이 사라질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한나는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누가 한나를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을 목격하며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한나가 임신하고, 이걸 아마 드라마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막 빰빠레가 쫙쫙쫙쫙 울려댈 거예요. 아마 아까 무슨 영어가 막 중간에 나왔잖아요. Congregation 하면서 막 그냥 이런 자막과 함께 소리가 나와야 될 겁니다. 왜입니까? 정말 이 집안에 엄청난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자녀들을 그냥 한 축구팀, 농구팀, 순풍순풍 나서 그러신지 몰라도요, 정말 자식이 없는 여러분 그런 여인이 자녀를 몇십 년 만에, 아니면 수년 만에 여러분 자녀를 얻게 되면요, 그 한 여인의 그런 어떤 기쁨만이 아니라 그 집안 가문의 여러분 축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챈 이 한나가요, 정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뜻의 사무엘로 이름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정말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드리는 오늘 이 현장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게 되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무릎과 그런 기도의 자리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는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남편이 주는 선물,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로 주는 이러한 것들, 그의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중얼중얼거리며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통곡과 그녀의 지친 넋두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식에 없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고백하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해 주셔서 아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강한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 교회 어머니들의 모습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이런 기도가 더욱더욱 많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